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 얘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안 지켰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너희가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런 멍청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은 기본 전제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네. 은과 금도 내 것이요 산에 있는 소와 양도 우양이 새끼도 전부 다 내 것이다. 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의 생명도 내 것이다.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러는데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게 내 거다. 근데 너희들 멋대로 쓰고 너희들 멋대로 행동하면서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의 예만 들게. 그러고 드는 게 사실은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의 예만 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구차하게 몽땅 다 얘기하랴?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조하고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즉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본다. 봐라. 해봐라. 나는 얼마든지 해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성전에 창고에 양식이 여유가 있을 만큼 너희가 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예? 너희가 11조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았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11조를 내면은 너희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 걸 볼 텐데 그때 보는 방식이 어떤 거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메뚜기만 없으면 너희가 평소에 농사 짓고 모았던 그것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는데 그게 갑자기 우박에 모해 해가지고 우연한 재해로 그게 미리 떨어지지만 한다면 너희는 차고 넘칠 것이다. 내가 평소에 그만큼 은혜를 사실은 많이 퍼부어줬다. 근데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너희가 힘들었던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기게 되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남들이 보기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냐. 야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애들이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11조 얘기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네 멋대로 하는데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고 백성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이 11조 내용 말고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했어요?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5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달아라. 그 얘기했죠?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또 뭐 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정성껏 제물 바칠 때 제대로 해라.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2장에 제사장들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나요? 6절 7절 그 부분이요. 6절 7절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6절 7절 이런 것들이 너희가 말씀의 종으로 제대로 전해라. 거의 그 얘기하는 맥락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제대로 가르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단락에서 음란하거나 바람 피거나 그러면서 여자 부인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절 단락에서 뭐 했습니까? 입으로 말로 하나님 속 뒤집어 놓지 말아라. 에? 세상 돌아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말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굉장히 듣기 거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장 7절부터 나오는 11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런 걸 지금 차곡차곡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죠. 근데 요것만 강조하는 제사장들 나중에 아마 면하겠어요? 벌 면하겠어요? 여기 문장으로 봐서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벌 받는 건 벌 받는 거고 여러분들 자신도 지금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는 틀렸다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어디요? 3장 1, 2, 3절.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1, 2, 3절에 암시를 하고 그리고 6절 3장 6절 뭐예요? 나는 절대 너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절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게 결국 오늘날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조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13절부터 나옵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떼어먹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로다가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완악한 말하는 거. 아까 그 얘기를 갖다 언제 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7절부터 얘기했잖아요. 7절부터 아니야 어디지 거기 저 뭐야 말로 17절 2장 17절 그죠? 2장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말 조심해라. 하나님에 관한 말할 때 아주 조심해라. 난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아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한마디 틱틱 던지는데 속 뒤집어 놓는 말이 있죠. 에?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고 그렇게 속 뒤집어 놓는 말이 있습니다. 씩씩 웃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가해자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해요. 2장 17절에서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는 얘기 꺼낸 다음에 3장 13절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이러는데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14절부터 너희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거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게 뭐 도대체 뭐가 유익하단 말이야? 유익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다는 거죠. 슬프게 행한다는 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슬프게 행한다. 요거는요. 요걸 정확히 표현한 게 뭐냐면 욥기 21장 15절입니다. 그걸로 잠깐 가봅시다.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게 뭐가 유익해?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21장 15절 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하면은요 이런 식의 생각하죠. 전능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꼭 섬겨야 돼?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있으면 꼭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별 볼 일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다? 속이 뒤집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디요? 지금 말라기 3장 14절에서 하는데요. 슬프게 행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고 슬픈 표정을 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 말하는 거죠. 이 말라기가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많이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하고 뭐 달라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 얘기인데 이게 그럼 지금부터 한 2400년쯤 전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심정이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속에 사는 인간들 건지겠다고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계속 또 이런 말을 해요. 14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야, 교만한 자가 잘난 척하고 뭐 그런 놈들이 잘 살고 복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소리하면 하나님은 어떻다?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왜 열이 나요?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그거 자체도 인정 안 하겠다는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전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하나님이 왕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안 뒤집어지겠냐 이거죠. 말로만 했다고 속이 안 뒤집어질 거라고? 여러분 사실 사람 속 뒤집어지는 데는요 이 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 혈압이 120 정도 되는 혈압을 한 180으로 급격히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로 약을 살살 올리는 겁니다. 그거 같이 혈압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인간들이 말 이렇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화가 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너희 지금 14절 15절 맨날 이런 말 하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그런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근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고 이를테면 막 투덜거리고 막 뭐라고 하면 가족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로 다 깨빡 쏟는 거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야 그렇게 하면은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나중에 다 기록돼.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 우리는 기록이란 말을 안 쓸 뿐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셔. 지금 그 얘기죠.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완전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17절 말문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7절에 거기서부터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놓고 불을 질러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뭘 알았는데 내가 정한 날에 지금은 내가 꾹꾹 참고 누르고 있지만 내가 작정한 날에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땐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 많이 시키셔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은 도가니에 집어넣은 은이나 금처럼 녹이고 99%, 99.9999%에서 9가 10개, 11개가 돼가지고 거의 100%가 되도록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인생에서 괴로움이 있고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로 숨이 턱턱 막힌다는 분들, 지금 하나님의 도가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은이고 금입니다.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대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특별한 소유가 된 다음에는 너희는 그냥 천국에 그냥 곱게 가는 게 아니고 18절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과 의인을 누가 분별해요? 하나님이 분별해요? 예수님이 분별해요? 아니면 누가 분별해요?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중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누가 한다고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말라기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죠. 거의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그 맥락으로 이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문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라고요? 제사장부터 썩어서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심지어 얼마나 밉살 맞을 정도냐면 제단 불이 꺼지길 바라고 성전문이 닫히기를 바랄 만큼 내가 너희들 하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잘한 게 뭐가 있냐? 말로 계속 그래. 재물도 엉망으로 바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세주 예수를 보내겠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3장 1, 2, 3절에 이걸 보내주겠다. 그리고 3절 끝부분 4절 5절에서 결국은 내가 영광 받을 거 적어도 제사장 그룹에서 받을 건 다 받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 너희들 제대로 훈련받고 3장 17절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너희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피고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심판관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푸라기 같다는 말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교만한 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결국 뭐죠? 마귀의 주특성이 뭐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교만이 그게 다른 겁니다. 아까 오바댜 얘기하면서도 교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바댜에서 높은 곳에 거하는 그 애들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교만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순간 갖는 순간에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을 행하는 자 그랬는데, 악이란 결국 뭐예요? 죄고 악이 뭡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세상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죄된 행동, 그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지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구약의 맨 끝에 마지막 장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때 이 교만과 악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신약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건 뭐라고요? 교만은 말 그대로 교만이고, 악이란 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인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왕임을 부정하는 것, 내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왕임을 주장하는 것, 그게 죄이고 그게 악이죠. 그 다음에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도 가지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힘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서 뛰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그냥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용 모두를 새롭게 하는,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 자, 빛, 광선, 한자로 말했을 뿐입니다. 광선. 근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빛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뭐가 있었죠? 처음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죠? 뭔가 느낌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 앞과 뒤가 구약만 가지고도 형태가 갖춰지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랬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결국은 예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예수였다고 그랬죠. 예? 가라사대 빛이라 할 때 결국은 이게 그 얘기고, 영혼력을 다 살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3절 보십시오. 4장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장차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밟혀도 밟힌 줄도 모르고 그냥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큰소리치고, 이 악인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악인을 오히려 돌봐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걔네들 조만간에 너희 발밑에서 밟혔는데, 밟혀도 어떻게 돼요?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문드러져 나가는 재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여기 띄어쓰기 잘해서 읽어야 됩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호렙에서 온 아무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 오는 모든입니다. 모든. 혹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준 법도가 있죠. 좁게 말하자면 10계명이고, 그걸 갖다 나중에 상세히 풀어쓴 게 결국 뭡니까? 레위기 전체입니다. 예?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갖다가 잘 기억을 해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죠? 그게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심판날 이르기 전에 보낸대요. 이르기 전에. 노아의 홍수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죠.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가 입 꼭 다물고 벙어리처럼 조용히 혼자 방주 만들고 혼자 들어갈 생각이 있겠어요? 아닐 겁니다. 자기 친척들이라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등등 그렇게 해서라도 다 구원시키려고 이길 수 없이 했을 겁니다. 미리 다 경고하십니다. 미리 다 빠져나갈 피할 길 다 주십니다.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질났다고 홧김에 일 처리하는 분이 아니죠.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서로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서로 가까이 가도록 할 것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될까? 저욱이 걱정이 된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 말라기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부터 썩어 빠져서 잘못된 모든 세상을 야단을 치면서 너희 그러지 말아라는 걸 얘기를 하시고 나갈 방향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너희들을 끝까지 건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유대인의 글 쓰는 습관에서 강조를 어디다 보통 둔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이 말라기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3장의 1, 2, 3, 4 한 5절. 예? 1, 2, 3, 4, 5, 6절.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예?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 내가 영광 받을 거 받고, 예?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다. 말라기는 마지막에 아주 암울한 상황에 모두 사방을 돌아봐도 죄인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암울한 세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이 매우 암울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네 민족의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다윗이라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엄청난 죄인이다. 엄청난 죄인들이다. 그 얘기로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예, 쉬었다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